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엔 제 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재능도 있고 더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들이 아닌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고 제 아들하고 삽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만큼 재능이 뛰어난 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그 다음 15절은 하나님의 양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16, 17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아들, 양자, 자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왜 여자도 아들이라고 부르나 반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남녀 모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번역은 아들로 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양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역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했는데 이 구절의 아들 역시 원어상으로는 양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래도 양자는 친자식보다는 조금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양자라고 할 때는 아들이 지니는 권한과 위상을 정상적으로 다 지니지는 못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여기며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서자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 로마의 양자는 피를 이어받은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지녔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입양했는데 그렇게 양자를 입양한 뒤에 친자식을 낳게 됐어요. 그러면 이 친자식과 양자 가운데 누가 재산을 상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피부치가 우선이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양자가 상속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자기가 낳은 친자식이 있음에도 자기 자식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일부러 양자로 입양해서 가업을 잇게 하고 재산도 상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불리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음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은 디베리우스인데 성경에서는 디베료라고 음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황제는 모두 양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유명한 카이사르, 즉 시저의 양자고 디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황제는 교회를 핍박한 것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 네로 역시 그 이전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양자예요. 전부 친자식이 있는데도 양자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양자는 서자가 아니에요. 진짜 친자식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상속과 계승을 위해 특별히 택한 왕자는 이건 친자식 이상입니다. 친자식보다 앞섭니다. 17절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이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지위와 권한과 위상을 지닌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명심할 것은 권한이 있으면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양자는 입양되는 순간 이전의 가족 관계는 완전하게 종료됩니다. 이전에 누구의 자식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완전히 삭제되고 입양된 부모의 아들로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상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떠했건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의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 시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3절 중반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양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날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 예, 맞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15절만 읽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절과 23절 읽으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23절 마지막 부분은 몸의 속량을, 즉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24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 다 끝난 게 아니고 미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아직 천국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직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미와 아직의 관계는 신학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언급되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미와 아직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개는 개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걔는 뭐 굳이 개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훈련 안 시켜도 돼요.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개처럼 살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이야기가 다 끝났다면 그건 당연히 그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억압하고 묶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죄에 묶인 존재란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하는데 아직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충돌과 갈등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자신도 7장 21절과 25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아직 죄인인 나죠.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는데 아직 죄인인 나는 사단의 편에 서서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갈등과 충돌 속에서의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 그 신앙의 성장이란 이 싸움에서 더 많이, 더 크게 이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는 너희가, 즉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육신, 즉 죄인된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싸우되 성령으로 싸우고 내가 죄인된 나를 죽이고 이기되 성령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절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누구건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아요. 즉 육신을 죽입니다. 죄인된 나를 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건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그 누구건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죄인된 나 절대 못 죽입니다. 패배하고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온전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지죠. 이유 여와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죄인된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서 죄인된 나를 죽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령을 힘입고 죄인된 나 죽여야 될까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아직 죄인인 나의 충돌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면 아직 죄인인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인된 나와 싸우고 죽이고 갈등하고 그럴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 죄인인 이상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죄인된 나를 죽이는 것을 성경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17절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그와 함께 받는 영광, 즉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와 함께 받는 고난이 방금 말씀드린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 성경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단회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하면서 항상 죽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항상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물론 나를 죽이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 또한 주님과 함께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서 죄인인 나를, 이 죄인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시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부르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차원에 그치지 않아요. 성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아예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이것을 누차 강조했죠. 한 구절만 제가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아예 죄인이었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후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남녀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됨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듯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도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으로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킬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그 개 구원하고 싶으면 그냥 건져주면 돼요. 그냥 건지면 되지, 뭐 굳이 그 개를 인간처럼 변화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전부였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구원해 주면 돼요. 뭐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영광된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심으로써 인간의 수준에서만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그날이 되면 반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시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주죠. 내가 구원할 수 있으면 당연히 구해 주죠. 구할 수 없다면 발을 동동 구르겠지만 구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구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줄 때 그 사람을 꼭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게 불쌍하니까 무조건 구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단지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라면 그냥 꺼내주면 됩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이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고, 구원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초점 바꿔야 돼요. 우리 한번 솔직히 따져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방점이 어디 찍힙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 구원받을 것이다,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초점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대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초점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물론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 때부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드리시고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수준에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 우리 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늘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또한 죄인된 나를 이기는 길이 되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령으로서 죄인의 나를 부단히 죽여가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